저에게는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친할머니도 계셨는데 제가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친할머니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할머니는 외할머니 뿐이셨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외할머니는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저의 어머니 형제분들에게도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39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거죠. 혼자 되셨을 때 자녀는 2남 2녀였습니다. 어린 사남매를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오셔서는 외할머니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행상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 가서 보따리 풀어놓고 장사를 시작하셨죠.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큰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릴 때셨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교회를 못 나가다가 남한에 내려오셔서야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셨습니다. 남한에 내려오셔서 행상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고 이 두 가지가 남한에 내려오신 저희 외할머니의 삶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남매를 키우셨고 또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과자를 주셨습니다. 그 외할머니께서 사남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머무셨는데 저희 집에 올 때는 꼭 먹을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라든가 비스켓이라든가 이런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의 그 형제분들 중에 저희 집이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과자를 사 먹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실 때 과자를 들고 오시면 저는 그게 그렇게 참 좋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랬던 것도 물론 저에게 큰 귀감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할머니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들 지금도 약간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남겨주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할머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주로 할머니의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여러모로 불우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할머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목격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이제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분들의 손에 뭔가를 들려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때로는 약간의 돈이라도 그분들의 손에 들려서 보내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그러셨던 거죠. 뭐라도 그분들 손에 좀 쥐어서 보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희 할머니가 부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하나라도 그분들 손에 들려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 저에게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라도 하나라도 손에 들려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단순한 능력은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런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말도 단순한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은 또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권한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이런 의미의 설명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마법을 부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초능력이 생겨서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한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면 분명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사건은 항상 안 계실 때 터지죠.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간질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엇을 요청하러 왔겠습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달라. 원래는 예수님께 요청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거죠. 사실 제자들도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으로 기도도 하고 귀신아 나가라,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안 됐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도, 권능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권능은 받았지만 그 권능은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신앙의 여정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양정초등학교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니까 운동장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양정초등학교에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시합을 하는데 좋습니다. 허락합니다. 허락.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뭘 하면 됩니까? 가서 축구 시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구 시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저 혼자 공을 차면서 놀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운동장 사용을 허락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허락은 받았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허락을 받는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권능,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권능,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권능은 있었지만 예수님 잡아가는 병사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권능이 있다는 의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아마 가룟 유다의 경우일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권능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실제로 얼마나 그 권능을 사용했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했던 일반적인 모습을 본다면 가룟 유다도 어느 정도는 권능을 행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아내다니.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믿음으로 권능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허락해 주신 권능을,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9장을 참고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느냐?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권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행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야, 봤지? 나 이 정도야. 이러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신 것 역시 전도하려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은 대단히 인격적인 수고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 이건 그야말로 인격적인 수고입니다. 요즘 말로 영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전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감이 없는 것과 영혼 없는 전도는 구분해야겠죠. 전하는 사람이 좀 주저주저하고 자신감이 없어도 능력 있는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전파하려고 할 때 드디어 우리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왕,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 권능 사용하면 됩니다. 허락받았습니다. 귀신은 꾸짖으시면 됩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면 됩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귀신을 꾸짖는 것과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꾸짖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꾸짖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꾸짖으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겉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귀신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떠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미 떠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것,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만약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그 권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의에 맞서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권능을 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 권능을 주셨느냐? 시간 관계상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능력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약간 뛰어난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합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조차 품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실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라도 우리의 손에 뭔가를 더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전파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기 위해 권능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